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몸속에 두신 복음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는 유대 종교 기득권은 바리새인에게 있었는데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으로 모든 걸 판단했어요.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 그 구원의 계명만이 회개로 연결되고 구원의 과정을 걷게끔 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변조했지요. 그러니 그 장로의 유전 때문에 모든 게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바알제붓 우상에 심취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장로의 유전 때문에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주도권 싸움까지 걸어왔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죄다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평가하셨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 말은 이 세대는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세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 주님이 특별히 구약의 어느 사건을 염두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의 어느 시점을 빗대어서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고 남유다는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패역했죠.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었어요. 그때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도 싫어, 남유다도 싫어 해서 이방 선지자 모습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움직이던 그 구약 시점을 말씀하고 있죠. 다 어떤 때예요? 그 우상숭배의 폐악질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인용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심판 차원에서의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려는 목적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 심판 차원에서의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헛발질 때문이죠. 어느 한순간 영적인 무게중심을 잃더니 계속해서 헛발질만 해대는 예수님의 제자들. 어느 한 시절 영적인 무게중심이 흔들려 계속해서 헛발질만 해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는 오류 교정 매뉴얼 계명이 선포되었고 신속하게 회개하고 자세를 잡아야 될 것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류 교정 매뉴얼과 함께 심판 매뉴얼이 덧붙여져 선포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 보면 그 심판에는 증거물까지 제시될 것이라고 말해요. 쉐바 여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000km가 넘는 먼 거리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왔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도 증인으로 나올 거라고 얘기해요. 비록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쉐바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이나 그들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자기 느낌으로 생각하는 형이상학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자세의 믿음이에요. 자세로 나와지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헛발질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헛발질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이 쉐바 여왕 니느웨 사람들이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세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자세에서는 믿음이 안 나왔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죄다 그렇게 헛발질을 해대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죠. 여기 33절에 보면 인류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게 움속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하실이라는 얘기예요. 땅 위에 있는 이렇게 우물로 지은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이라는 것은 뛰어다니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돛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돛박. 옛날에는 쌀을 사면 돛박으로 한 돼, 두 돼, 이게 되어서 줬잖아요. 그 돛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아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새벽별 계명성이시다. 예수님은 백합화와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신랑이시다. 예수님은 친구이시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다. 예수님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하늘로부터의 그 만나도 예수님으로 설명이 돼요. 하늘 양식이 진리이고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 만나도 역시 예수님이셨다라고 설명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양하게 설명돼요. 오늘 본문 33절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등불을 말하는데 그 등불을 예수님과 일치시켜 놓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등불이시고 그 등불에서 빛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잔의 등불도 역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디 등불은 가급적 넓은 곳을 골고루 비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나 등불은 자기 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에 캠핑 다니고 이럴 때 텐트를 치고 살면요, 등불을 다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넓게 비치면서 전체적으로 비칠 수 있는, 그림자가 최대한 덜 생기는 그 위치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뭐예요? 등불을 놓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죠. 제 위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이고 진리는 빛이므로 이 빛을 내는 등불을 가장 좋은 위치에 우선순위로 두듯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벤트를 하면 이벤트를 하는 그 사람이 슈퍼스타가 되는 걸 보게 돼요. 이벤트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세요. 목사가 주인공이에요. 사역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요. 그 등불을 그 등경에 두듯이 그 사역은 그분만 빛나야 됩니다. 요즘 뭐 이벤트 장렬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전부 그 목사,
또 이벤트를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가 잘못된 거죠. 여기 33절 본문에서도 들어가는 자를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33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들어가는 자를 위하여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빛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들로 빛의 원천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그 등경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등경이라고 해놨는데 영어로는 The 램프 스탠드예요. 그 등불을 놓는 그 정해진 스탠드에 불을 놓는 이유는 그 불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그 불에 의해 밝게 보고 들어가게끔 하려고 그렇게 제 위치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동작은 선행 조건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긴 여행을 해온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스 포류 오메이노이토 펜고스라는 말은 여행한다는 말이에요. 그 빛의 원천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는 그 선행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긴 여행을 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선물은 중성, 돈론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말도 중성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과정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오랜 인생의 여행을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하여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자라는 그 여행 전문 용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긴 여행을 해온 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어떤 기사가 있었나요? 바리새인들의 서슬퍼런 종교적 압박,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메시아의 노래를 평소에 불러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봤을 때 저분이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밝히 드러내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소리 높여 그 메시아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삶의 자세의 믿음으로 지키던 그들이 목적을 위하여 긴 여행을 해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그 빛을 등경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메시아를 고대하던 자들, 그들로부터 나왔던 메시아의 노래. 여러분, 고대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괴로우리만치의 기다림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여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moving about freely라고 해놨어요. 자유의 이동, 자유에 의한 이동, 자유로 인한 이동. 여러분, 참 평안,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그 자유를 주시고 그 빛을 향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오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구원의 과정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지요. 그 엄혹한 시기에 메가니피켓 찬양, 메시아 고대가를 불렀던 여인, 그 여인에게 주어졌던 증강계명, 그 축복은 그 여인이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 빛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오랜 여행 끝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빛을 제대로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그 제 위치에다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어요. 목적을 위하여 긴 여행을 해온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둬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저 축복받아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럼 막 기분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그건 헛발질에 불과한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북경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 성경 통독하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읽는다 그러면 1장부터 28장까지 한꺼번에 다 읽게 합니다. 끊어서 읽지 않게 해요. 왜?
이게 한 통의 맥으로 되어 있거든요. 끊어서 읽어버리면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으려면 1장부터 28장까지 한 번에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권 전체를 한 번에 읽는 게 통독이에요. 앞뒤 문맥을 이어서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조감 능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그 의미와 뜻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바리새인들, 그 종교 기득권자들, 예수님에게 주도권 싸움을 해왔던 자들,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헛발질, 그들의 못된 짓. 그런데 그 시대가 장로의 유전이 대세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종교개혁 일어나고 100년 정도 지난 후에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그냥 이런 모습으로 갖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시대의 기독교는 뭔가 왜곡되어 있고 굴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그런 책을 썼죠. 뒤틀린 기독교. 여러분, 이 시대 진짜 기독교는 프랑스 떼제와 세르비아 쪽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의 정신을 구현하고 그 자세의 믿음이 나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세속주의에 빠져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목사들은 99%가 다 지옥 갑니다. 오염돼 있거든요. 그 목적을 위하여 긴 여행을 해온 자들에게 그 빛이 유효하고 그 빛의 효능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긴 여행을 하는 자들이 없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긴 여행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나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복음 전파의 방향성이 나온 거예요. 원래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종교 지도자들이 못돼 먹어 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벌려진 겁니다. 복음이. 다 듣고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등경, 복음의 빛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위에 예수의 복음이 얹어지는 겁니다. 빛이 없던 등경 위에 빛된 복음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등경도 완성되는 거잖아요. 등경은 있는데 등이 없어. 그러면 그 등경은 그냥 의미가 없어. 근데 그 등경 위에 빛의 복음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등경도 완성되고 그 등의 기능도 나와지는 거죠. 윈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구약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감췄던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미라고 표현했는데 이 크류퓨텐이라는 말은요, 천정이 둥글게 만곡형으로 되어 있는 지하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실을 팠는데 천정이 이렇게 평평하다. 그러면 크류퓨텐이라고 하지 않아요. 크류퓨텐은 지하실을 파고 들어갔는데 천정이 이렇게 둥그렇게 만곡형으로 되어 있는 지하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곡형 천장을 갖는 지하실의 용도는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에 이 만곡형 지하실은 들어가면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금고 같은 거, 그런 것을 거기에 놨다는 거죠. 만곡형 지하실 크류프텐은 그 안에 반드시 이중 잠금 장치로 뭔가를 감춰놨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 열어보게 해놓은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진짜 율법을 그렇게 만곡형 지하실에다가 감추고 이중 잠금 장치까지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감춰놓고 자기네들의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했다는 거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세속주의 신학,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 진짜 복음을 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를 고대하며 긴 여행을 하듯이 계명을 지켜온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빛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일은 개개인의 기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기분이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개개인의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개인의 기분과 느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계 종교예요. 기록된 계명 위에 빛이 나는 복음에 의해 참 자유를 얻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성령, 그 성령에 이끌려 증강 계명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 이 본문 앞에 보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그 지킨다라는 말이 군 위병처럼 자세가 나오는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유케 하시는 성령, 증강 계명, 그 다음에 지키는 자. 어떻게? 위병소에 있는 군 위병처럼 철저한 제식과 자세로 지켜내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노래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장로의 유전이 대세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메시아의 노래랑은 전혀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인생의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알고 지키는 자들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34절에 보면 빛과 몸의 상관관계를 말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성경은 몸과 육체를 구분합니다. 혼용할 때도 있지만 크게는 구분해요. 몸은 구원과 연결돼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육체는 심판과 연결됩니다. 회복 불가해요. 예수님의 빛,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인식과 분별이에요. 여기 보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는데 이 밝을 것이다 라고 번역된 말이 블레포시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철학 용어예요. 인식과 분별이라는 철학 용어입니다. 뭔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알아봤기 때문에 분별하게 된다는 블레포신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블레포신이라는 말은 주의하며 마주보고 깊이 생각하고 비물리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치워버리고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철학 용어일 경우에 비물리적 덜 중요한 것을 치워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 자체 사전입니다. 성경 헬라어가 아니라 철학 헬라어 자체 사전이에요. 여러분, 비물리적인 게 뭐예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덜 중요한 것들을 치워버리고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다가 되는 거예요. 밝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 모든 생물의 눈은 가장 적합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원거리 정보 획득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귀로 들을 수 있는 거리는 한정돼 있어요. 눈은 한 2, 3km 앞에까지 보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보면 저기 멀리 있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군사 봉화를 올릴 때 보면 그 봉화의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200-300km씩 되잖아요. 한 200-300km 떨어진 산봉우리에서 봉화를 올려서 봉화가 뭐 4개 올라간다, 3개 올라간다, 2개 올라간다에 따라 다 그 상황이 다르다는 걸 전파하잖아요. 200-300km 떨어져 있는데 개똥아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이러면 못 들어. 제일 원거리 정보를 체득하는 게 눈이에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서 가장 원거리 정보를 습득하게 하는 눈은 가장 적합한 곳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눈이 성하면이라는 이 성하다 하플루스라는 말은요, 이중 의제가 없는 이란 뜻이에요. 이중 의제가 없는. 이중 의제가 없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싱글 포커스가 된다는 거죠. 눈이 성하면, 눈이 이중 의제가 없으면 눈이 싱글 포커스가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에다 초점을 딱 맞추고 있으면 인식과 분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성하다 할 때 이 성하다는 말이 딴 생각을 하지 않는이란 뜻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중 의제가 없는, 딴 생각이 없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싱글 포커스가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또 반대로 눈이 나쁘면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나쁘면이라는 말은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항상 악과 함께 하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앞에 보면 방향성 단어가 2개 나오잖아요. 하나는 예수와 함께 천국으로, 또 하나는 악함에 고정되어 지옥으로 라는 방향성 단어가 2개 나오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눈이 나쁘다는 말을 항상 악과 함께하는 것으로 해석된단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가득하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도 바로 그 영적인 눈이 나빠서 딴 생각을 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그 영적인 눈이 나빠서 딴짓을 했지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줘도 건성건성 듣고요. 죄다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며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딴 생각을 하니까 눈이 성하지 않고 나쁘니까 건성건성 듣고 죄다 딴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의 매뉴얼을 줘도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 교정 매뉴얼이 다시 나가고 거기에 심판 매뉴얼이 더해서 나가는 겁니다. 기득권만 차지하려고 해요.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빙자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극치가 언제예요? 십자가 사건 때죠. 죄다 배신하고 죄다 예수님을 회피합니다. 예수님 다 버려요. 몸에 등불인 바른 눈을 가진 사람은 자세에서부터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고 매사에 복음의 싱글 포커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종말의 복음, 종말의 신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본문 바로 앞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역시 심판 매뉴얼을 붙여서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신 안에 진리의 빛이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35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어두워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라.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권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향한 마태복음에 보면 강력한 경고형으로 말씀하셔요. 자세에 따라 심판하겠다. 니느웨 사람들 보세요. 자세에 따라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그 자세가 행위가 아니라 자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밖으로 나와진 형태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동일 본문이 나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자세의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형이상학적 믿음은 그건 가짜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아니한가 보라, 뭐뭐한가 보라 라는 말이 스코페이라는 말인데요. 주의 깊게 보다, 주의하고 고려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그 빛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성경에 보면 이 빛에도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예수예요.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안에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빛 할 때 그 빛은 토포스라는 말인데요. 그 근원을 조명하는 빛이에요. 그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를 조명하는 그 빛이 있는지를 보라 이런 얘기.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어요. 그 목적을 향하여 인생의 긴 여행을 해요. 그 빛을 따라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주하셔요. 그 빛이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 빛이 너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빛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과 분별의 철학 용어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조명해주는 빛. 여러분 싱글 포커스가 되면 그 빛은 더 밝아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빛이 밝아져요. 그리고 자세의 믿음이 나와지는 거예요. 근데 빛이 나와지는 게 두 가지입니다. 내 눈을 통해서 나와지고 내 몸을 통해서 나와지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밝아진다. 내 눈을 통해서 나와요. 눈이 성한 자가 되는 거죠. 내 자세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동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다는 증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로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쉐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이 증인으로 설 때에 그들의 자세를 빗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세의 믿음이 안 나온 자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중적이고 딴 생각을 하면 그 빛은 어두워져요. 그래서 헛발질을 장렬하게 되는 거예요. 이벤트 복음, 이벤트 신학 이런 것들은 전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주의 신학에서는요. 이 35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은 하나님의 계시를 감지하는 우리의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예수예요. 그런데 세속주의 신학에서는 우리의 양심이다. 우리가 우리 양심으로 하나님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왜? 화인 맞은 양심은 오직 외식하고 거짓말을 할 뿐이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빛을 갖지 않는 자들은 전부 화인 맞은 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 신학에서는 이 화인 맞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감지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강력한 경고형으로 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 기준이 종말 때의 심판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자기 기분이나 자기 느낌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계명, 왕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은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복음이에요. 36절에 보면 안으로부터 밖으로 드러나는 빛을 얘기해요. 36절 말씀은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36절 말씀이 안 나옵니다. 이 34절에 보면 인식과 분별에 대한 철학 용어 블레포신이 나왔잖아요. 여기 36절에서도 인식과 분별에 대한 결과로서의 철학 용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밝으리라 라는 말이에요. 아스라페 포티제라는 말이에요. 철학 용어가 두 개가 겹쳐 나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 36절 본문이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배자사본도 들춰보고 고대 라틴역도 들춰보고 수리아역도 들춰봅니다. 그걸 비교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안 돼요. 이 36절 말씀은 오직 누가만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헬라인이었던 누가. 이 사람만 이 36절 내용을 정확하게 압니다. 이걸 철학 용어로서의
반추형 논리 구조라고 그래요. 그럼 반추가 뭐예요? 소가 여물을 먹습니다. 먹고 조금 있다가 가만히 서 있으면서 삼켰던 것을 다시 끄잡아 올려서 다시 되새김질해서 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걸 반추라고 해요. 철학 용어로는 반추라고 그래요. 철학 용어로서의 반추형 논리 구조가 바로 36절이에요. 이 논리 구조에 따라 그에 맞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것을 되씹기. 36절 앞에 있는 34절과 35절을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온전히 밝으리라 라는 말은요, 그 빛에 의해 그도 빛나며 온전히 드러내다 라는 뜻이에요. 철학 반추형 논리 구조입니다. 이건 헬라 논리로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드러냄의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두 군데로 나와요. 하나는 눈으로 나오고요. 하나는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으로 나올 때 어디로 나와요? 손과 발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세를 통하여 그 안에 있는 빛을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추상적인 기분으로,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믿음들이 많은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반추형 논리 구조. 이게 바로 자세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주시는데 그 진리의 빛이 믿음의 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빛이 있는 자는 구원의 과정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특징은 그는 현상이나 사물을 볼 때에 자신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빛을 따라 일관성 있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상황윤리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일관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은 그 안에 있는 빛을 따라서. 두 번째 특징,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을 따라 일관성 있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자세의 믿음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재양성사역은 이거로 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그럴싸한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자기 기분과 자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윤리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선교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기네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제가 얘기해요. 보내는 돈을 한 3년 정도 끊어보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빛이 없기 때문에 돈 안 주면 바로 집어던지고 귀국해버립니다. 빛을 통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으로 일하는 자들이죠. 그거 다 발출해서 귀국시켜버려야 돼요. 선교사직을 다 박탈해버려야 됩니다. 목사직도 해직해야 됩니다. 왜?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99%는 지옥 가게 됩니다. 진짜 사역이냐? 목사가 됐으면 진짜 사역을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건 교회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뭐예요? 자세죠. 생각 아니에요. 자세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는 반드시 그 빛이 그 몸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지는데 그 빛이 나와지는 그 몸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없는 자는 육체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죄다 그렇게 헛발질을 해대는 상황에서 계명을 기억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고 어떤 이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입을 벌려 외치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간 자들에게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증강 개념을 수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죠.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에 대한 더 구체적인 상황과 더 구체적인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아니면 다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실제로는 육체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철학 용어가 등장하고 군사 용어도 등장하고 온갖 수사법들까지 등장하며 예수님이 안간힘을 다해 복음의 빛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복,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신실성을 가진 자, 영적인 순결성을 가진 자, 영적인 지속성을 가진 자, 그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